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으로 이 말씀을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우리 8절에 14절 말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구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지금 보아오셨던 깜깜한 그 밤하늘, 그리고 그 캄캄한 그 밤하늘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그 수많은 별들로 이렇게 딱 장식한 그 환경들 속에서 나도 모르게 와라는 그 감탄사를 자아냈던 그런 기억이 아마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함께 그 당시에 나의 기억에 떠오른 그 시점, 그 시기로 같이 한번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셨습니까? 언제 정말 아름답다라고 여러분이 감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그리고 그 감탄했던 그 장소가 과연 어디이셨나요? 혹시 데이트하실 때 밤하늘을 보시면서 정말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내가 떠다줄게 하시면서 그 사랑을 나누었던 그때 그 추억이 있으십니까? 와, 자기가 아름다웠나 하면서 너무 기뻐서 노래를 부르셨던 그런 추억이 있으십니까?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그 한국의 서해 바다 그쪽에 충청남도에 안면도라는 섬이 있잖아요. 안면도.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내려가면은 그 전북의 그 채석강이라 부르는 그죠? 변사만되는 채석강이라는 그곳에서 제가 바라봤던 그 밤하늘의 별이 아직도 저희 머리에는 생생합니다. 금방에도 우수수 떨어져가던 수많은 별들, 그리고 널쩍 터져 있는 그 은하수까지 그거에 심취되어서 그거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는 올림푸스라는 그 카메라 들고서 아무리 찍어보고 시도하지만은 끝내는 그걸 담고 싶었던 그 밤하늘을 담을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아이들 가운데 그 워너원의 그 멤버였던 여러분 박지원이라는 가수를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가수 박지원이 했던 그 유행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저장, 그죠? 이 저장, 바로 그냥 이 카메라를 담지 못하니까 결국은 할 수 없이 내 마음속에 저장 이 자체로만 만족해야 했던 그 순간들이 지금도 제가 보는 것처럼 너무 생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캐나다에 와서 바라봤던 그 밤하늘입니다. 코막스 밸리 이 동네에 좀 외곽으로 나가도 바닷가 쪽으로 나가만 봐도, 그리고 혹은 캠벨리버로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갑자기 눈에 훅 들어온 그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들의 그 장관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연속해서 운전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감탄사만 저절로 터져 나옵니다. 자, 여러분, 밤하늘의 그 많은 별들은 한 몇 개일 것 같아요? 몇 개일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는 그 밤하늘의 별들을 세보고 싶어도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 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별보다는 내가 볼 수 없는 그 별들, 보이지 않는 별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 그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서해 바다에서 바라봤던 그 별들, 그때의
그 별이 서울에도 떠 있었을까요? 안 떠 있었을까요? 제가 여기 코막스 외곽에서 바라봤던 이 별들 역시 밴쿠버 다운타운에서도 떠 있었을까요? 안 떠 있었을까요? 제가 질문한 거예요. 어떤 이 같은 하늘이고 같은 시간인데 왜 어느 곳에서는 눈을 크게 부릅떠도 보이지가 않고 어느 곳에서는 보일까? 점차로 자연이 사라지고 도시 문명이 발달하면서 서서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가 오염되면서 우리가 눈을 볼 수 있는 가시거리도 점점 짧아집니다. 특히 저희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우리들에게 이 밤하늘 대신에 화려한 그 네온 사인 그 자체만 보이기 시작했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여유 대신에 항상 쫓기는 내 삶의 커다란 그 짐 보따리만 보이다 보니까 그 많은 별들이 우리 눈앞에서 우리들이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바로 사라진 것이 아닐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에 있는 그 서해 바다나 또 서울 아니면 여기 코막스 밸리, 캠벨 리버, 밴쿠버 다운타운 그리고 20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목자들과 양들이 바라보았던 그 초원 또한 그의 여러 지역들 바로 모든 곳에는 이를 셀 수 없는 많은 별들이 그 밤하늘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많은 별들 가운데 보니까 그 속에서 유난히 더 밝은 빛을 내는 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반짝반짝 더 유난히 빛나는 그 별을 보고 그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그 목자들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 아기 예수님이 그 탄생 소식을 알려준 천사가 그때 있었고 또한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아기 예수를 보기 위해 달려간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누가 있었냐? 바로 아기 예수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자, 이 모두는 사실 경이로운 그 현장의 중심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 그 사실 자체만도 경이롭습니다. 천사들이 합창하면서 기뻐한다. 이것도 너무 경이롭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상 때부터 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의 출생을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목격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구약 시대 때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의 크나큰 선물을 그들은 받기도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 그 탄생. 다시 말해서 최초의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그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었을까요? 최초의 성탄절을 맞이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모습 때문에 그와 같은 그 기쁨의 자리에 서 있게 되었을까요? 자, 오늘 그 8절 말씀 보니까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지금 시간상으로는 바로 밤이었습니다. 밤. 자, 양을 돌보는 목자들은 밤이지만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잠을 자거나 조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온갖 맹수로부터 지키고 혹시 아픈 양은 없는지 일일이 점검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한 목자들에게 바로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자, 목자들이 한 것은 자신이 맡은 것에 대해서 그냥 최선을 다했다는 것. 그들은 어쩌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또 인정해 주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 소위 말하는 그 천직, 그 천직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코 내가 해야 할 일을 소홀히 하면서 엉뚱한 것에, 딴 것에 신경 쓰고 있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 오기 전에 어느 회사 그 신우회에서 나오는 그 책자를
정기적으로 구독해서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자에 나오는 이게 소개된 글들이 때로는 내 자신에게 큰 도전을 주기도 했었고, 때로는 그 내용을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하는 이 사회에서, 이 생활 속에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도록 바로 만들어 주기도 했던 책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내용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꺼내 보려고 합니다. 자, 직장에 출근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보통 사람이 다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전화도 하고 팩스 온 거 체크도 하고 또 보낼 있으면 또 팩스도 보내기도 하고 또 회의를 같이 하면서 또 다른 뭔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좋은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는 그런 그림들입니다. 근데 가끔 회사에 출근해서 그 자신이 일하는 그 업무 시간을 활용해서 업무 시간을 활용해서 자기가 이제 교회에서 맡은 일, 내가 교사니까 아이들 내용을 미리 봐야지 하면서 연구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 사용할 다양한 자료들을, 사실 뭐 지금은 각 집에도 어디에도 프린터 복사기 같은 거 다 워낙 기능도 좋고 잘하니까 괜찮은데, 그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복사기가 각 가정에는 그렇게 있지 않은 상태였으니까, 프린트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됐으니까, 자, 그것 자료를 위해서 바로 회사 나와서 그 교회에 사용할 자료들을 복사하고 또 준비하고 됐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바로 대략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이런 글. 자, 이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죠? 직장에 나와서 내가 때로는 이렇게 한다. 그 회사의 오너부터 뭐 전무, 상무 등 주 간부들이 믿음 좋은 신앙들입니다. 또 직원 대다수도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회사는 철저하게 기독교 정신을 갖고서 움직이는 회사이다 보니까 내 업무에, 또 다른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뭐 그 정도의 내가 그 시간에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준비한다. 내가 시간을 투자한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바로 원하시는 것, 즉 하나님이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천사들이, 아니 목자들이 천사들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해 듣고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 예수, 즉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그 주인공을 첫 번째로 찬미하며 기쁨을 누리게 된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 양을 돌보는 일, 그 일, 그 천직을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의 일터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행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현재 내가 서 있는 바로 그 자리, 바로 그곳에서, 비록 그곳이 일터라면 일터에서, 그곳이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그곳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일을 수행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달란트 위에 보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했습니까? 가진 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그냥 땅에 묻어두고 말았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보시고서 주님께서는 결코 칭찬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고, 바로 그때 여기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느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았다. 아멘? 그게 하나님부터 쓰임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아서 어떻게 되죠? 그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내가 성실히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 자, 이처럼 이 사회적으로는 매우 보잘것 없는 목자들이었을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소중한 바로 사람된 이유입니다. 자, 매 12월이 되면 매스컴에서는 한 해를 결산하는, 그죠? 연예에서 뭐 프로그램들 막 진행하잖아요. 남자 주연상도 뽑고요, 뭐 인기샷도 뽑고요. 각 분야의 최고 그 1인자를 선정하고 다 축하해 줍니다. 일종의 뭐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죠? 스타가 탄생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 그 한 사람이 스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정 그의 몸값은 급상승하더라고요. 또한 남부럽지 않은 인기를 좀 마음껏 실감하며 살게 됩니다. 또한 청소년은 물론 우리 부모님들까지 보니까 그 스타가 된 그 연예인들에게 관심을 갖고 리서치하고 때로는 팬클럽에 가입하는 것도 제가 보곤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SNS를 통해서 다 보도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 있고 뭘 하고 있는가까지 다 나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연예인 그 스타 가운데서도 유독 더 관심을 갖게 되는 또 다른 스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BTS 같은 경우, 그죠? 또한 우리 유재석, 뭐 그런 사람들. 자, 어쩌면은 밤하늘에 수놓은 수많은 그 별들 가운데서 보니까 유독 빛나는 별 하나가 있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별이었습니다. 이 별만을 연구하는 그 학자 산민의 그 시선에도 그들의 시선이 온전히 집중하도록 이끌고 있던 그 별, 일단 그 별의 움직임을 그대로 이렇게 따르도록 이끌었던 그 별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독 눈에 띄는 그 별을 보면서 함께 같이 그 별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그 결과 어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경험을, 즉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로 그 예수님께로 경배를 드린 최초의 사람이, 최초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2절과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별이 좀 특별히 많이 눈에 띕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 보니까 별이 무슨 일 했나요? 별이 한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죠? 이 박사들보다 바로 앞서서 먼저 갔다는 거예요. 박사보다 먼저 앞서서. 박사를 따라간 게 아니라 앞서서. 어디로 갔습니까? 그죠? 거기로 갔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계신 곳. 바로 그곳으로 인도했습니다. 자, 그렇게 별이 막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멈춥니다. 왜 멈춥니까? 멈춘 이유가 뭡니까? 바로 거기에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딱 멈춘 거예요. 자, 별의 역할, 별이 존재한 그 이유, 유독 빛나는 그 별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밤하늘의 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별 자체는 될 수 없지만 별처럼 이 별과 같이 누군가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끄는 그 같은 안내 역할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고 소금입니다. 바로 우리로 세상의 빛이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빛이 되기 때문에
우리들 때문에 모든 어둠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 빛이 되는 우리를 다 바라보고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자, 이 말은 곧 우리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모든 사람들에게서는 관심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야. 처음 말을 들었던 우리 초대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이 집중이 된 것처럼 우리가 크리스찬 말 자체가 이미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이미 나의 모습 하나하나를 내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보이냐에 따라서 이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때로는 문매를 맞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회에 좋은 향기를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교회 나오는 누군가를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쉽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간혹 만나봅니다. 또 반면에 나는 어떤 누가 예수님을 믿는 걸 보니까 와, 저렇게 예수님 믿는 거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됐다라고 또 고백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은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데 방해가 되고 또 옛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해방한 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먼 거리에 있던 사람들을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했던, 안내했던 세상의 바로 빛이었습니다. 자,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요? 2022년 이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동방 박사들을 이끌었던 그 별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아니면 우리의 친구들, 우리 지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별과 같은 그 스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목자들을 인도했던 그 스타, 동방 박사들을 예수님께로 바로 이끌었던 그 별, 바로 그 스타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00년에 오셨던 그 아기 예수님, 즉 크리스마스는 오랜 세월을 사람들이 기다려오던 그 기다림의 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이들이 그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행여 자신의 그 자리를 빼앗길까 봐 찾아오는 그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 때문에 예수님이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탄절이 마치 산타클로스의 그 날인 것처럼 아니면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서 즐기고 맛있는 것을 먹는 어떤 큰 명절이고 공휴일로만 생각하며 착각 속에 빠져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첫 번째 크리스마스가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날에 2020년에 22년의 크리스마스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이 만약에 빠져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크리스마스가 아닙니다. 성탄절을 우리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어쩌면 이 목자들처럼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귀한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별처럼 우리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끼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과연 크리스마스는 어떤 의미입니까? 크리스마스,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인가요? 선물, 파티,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기쁜 이유는 아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너무나 사랑해서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존귀합니다. 크리스마스는 당신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우리 혈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준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에게 너무 귀한 선물이라는 것,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 바로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상고하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의 이 귀한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늘 이 의미를 잊지 아니하며 별처럼 모든 이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안내하는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또한 일터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